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좀 기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람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이스라엘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과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종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 왕 아몬의 아들로 8살의 왕이 올라서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경건한 왕으로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하는 평가를 듣는 그런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워낙 그가 범한 죄가 컸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의 아들 아몬은 2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년 만에 배신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사악한 그 배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는 선대의 왕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들을 다 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퇴락한 성전을 잘 수리하였고 정결케 하였습니다. 이 개혁 운동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 미쳤고 아수르의 세력을 배제하는 그런 운동이 되기도 하였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 이들이 발견한 율법책은 아마 토라 또는 율법이 중심으로 된 모세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불을 붙여서 그야말로 모든 개혁을 완성토록 했던 그런 도화선이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우연하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시야가 막 동분서주하면서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토록 하심으로써 그의 충성과 헌신에 보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 믿음 안에서 진리와 공의를 위해 애쓰고 헌신할 때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막 지름길을 여시고 막 이렇게 막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죠.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발견한 율법책을 15절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가서 읽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들의 충성도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이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이 진행 중인 이 국가적인 개혁에 힘을 보태고 아울러 올바른 개혁의 길을 제시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이 율법책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다 소집하잖아요. 그리고 언약 갱신의 의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더 힘차게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제2의 다윗이다 하는 명예와 칭송을 얻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은 절대 완벽한 타당성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법 역시도 타당성보다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정치적 상황에 따른 타협의 그런 산물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이념, 법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지하고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도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하지 않은 때가 없잖아요.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적폐청산, 야단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의 바뀜에 따라 다 용두사미가 되거나 심지어 개혁으로 시작했다가 개악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하게 또 정권 잡은 자들의 입맛에 맞게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영원 불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과 변화는 언제나 보편 타당한 그런 의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질되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더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한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부터 변화하고 개혁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와 교회부터 개혁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해 바른 개혁의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근거하되 성령님이 바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대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 내부 이러한 내부의 모든 개혁, 우리 안에 먼저 개혁이 일어남과 함께 성경이 제시하는 그 말씀과 진리, 바른 진리를 따라서 이 사회와 국가가 개혁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18, 19절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예.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나 슬픔, 비탄, 회개 이런 아주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관습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아직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읽었을 뿐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아마도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임하는 심판과 저주를 기록한 그런 말씀 그 부분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듣고도 요시야는 비탄과 회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도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요시야 바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해 들은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 중에는 한 사람도 옷을 찢은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장 읽으면 그것을 부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더 나아가 진심으로 종교 개혁을 하였던 요시야는 평안히 열조의 묘실로 돌아가리라 하는 약속을 이제 28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에게는 예루살렘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다 하는 저주와 함께 무시무시한 재앙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나 아픔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부끄러움과 함께 스스로 깊이 반성하면서 돌아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이제 보내죠.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비탄의 심정으로 그냥 옷만 찢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유다 백성들이 베드로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들은 후에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던 것과 또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비록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23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가 전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약 갱식을 위한 의식을 거행했고 남은 개혁을 계속하며 진행시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듯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그런 은총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하는 귀중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위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 뜻을 알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조와 유다의 죄를 다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지만 유다에 내리시기로 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너무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너무 늦은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는 회개가 그렇게 늦은 회개이죠. 그러나 그렇지만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쉬쉬하면서 비정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른 자세로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또 이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개혁의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믿사오니 먼저 우리가 깨어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작정하였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사유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사유하심의 은혜는 그 심판보다 더 큼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저 북한과